인간됨은 활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무엇인가 사람이 움직여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육신도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폐인이 되죠. 가만히 한 달 누워보세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다음에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육신도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사는 거죠. 또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정신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동물은 육적인 활동밖에는 제한되는데 인간이 정신적인 활동을 하고 또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무엇인가를 지식도 쌓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예술 활동도 하고 이렇게 인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활동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물질 세계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한 어떠한 활동이 함께 갈 때에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 될 수 있고 예배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활동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리비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리비도라고 하는 에너지를 근거로 해서 사람의 활동이 이제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리비도적인 그 어떤 활동이 어떤 인간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유아 때부터 쭉 이 리비도적인 사랑의 과정을 프로이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유아 때는 그 리비도적인 사랑의 대상이 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에게 집착합니다. 엄마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어요. 어린 아이에게 엄마만 있으면 다른 좋은 옷이 관심이 없어요. 100만 원짜리를 안겨준들 어린아이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엄마가 내 눈앞에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해요. 엄마에게만 집착해요. 엄마가 없는데 누가 100만 원 갖다 줘봐야 아이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유아적일 때에 엄마에 대한 집착, 엄마에 대한 아주 그 사랑, 요 기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 5살이 되고 7살이 되면은 이제 또래 집단으로 리비도가 옮겨가요. 그래가지고 소위 미운 5살, 미운 7살이 되는데 엄마는 여전히 애가 똑같은 줄 아는데 자꾸 반항을 하고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엄마가 2차적인 관심의 대상이고 또래 집단이 밥 먹다가도 불러내면 그냥 밥 숟가락을 놓고 쫓아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 또래 집단에 대한 리비도 그것도 이제 강한 집착 속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커서 이제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이성의 눈을 뜨고 이성이라고 하는데 리비도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마음속에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착으로 나타나면 다른 어떤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2차적인 대상이고요.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다른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게 맹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낭랑공주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국도 배신하고요. 아버지도 배신하고요.
뒤돌아서 후회는 하지만 자관 그렇게 몰입해서 빠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사랑의 열매로 둘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럼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되죠. 부부는 부부만의 집착이 있고 부부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요, 이게 결점이 드러나고요, 눈에 보이지 않던 일들이 이렇게 발견되고요. 저 사람이 저런 면도 있나? 뭐 저래? 아주 그냥 하늘 같았던 남편이 별 볼 일 없이 되고요. 그냥 자기 여자가 제일 이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갈등 구조가 일어나고 성격이 안 맞느니 뭐니 해서 살까 말까 이러는 와중에 이 권태기 속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곧바로 리비도가 아이한테 옮겨가가지고, 그죠? 상대방은 보기 싫지만 애가 이뻐서 사는 거죠. 애 때문에 사는 거죠. 애한테 애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다른 거 다 참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해줄 거 못 해줄 거 다 해주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삽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도 크면요, 부모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가지고서 이제 아이들도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면은 마음이 또 허해지는데 그때 손자가 태어납니다. 이 햄스터 같은 손자가 얼마나 이쁜지요. 그냥 이뻐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못생겼는데 그렇게 이쁘대요. 그냥 내 새끼 내 똥강아지 해가면서 그냥 이뻐하는데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어요. 그래도 그게 리비도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있는 자식들이라면 친정집에 갈 때, 부모님한테 갈 때 애들을 꼭 데려가야 됩니다. 엄마 내가 좋아? 손자가 좋아?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용돈도 필요 없어요. 애 보고 싶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데려올 때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자보는 재미에 온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손자 하는데 이 손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큽니다. 커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이제 관심도 없고, 그죠?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지, 이게 다 이제 떠나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빈 둥지에, 그죠? 부부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리비도가 상대방에게 가서, 등어리 긁어가면서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한쪽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금슬이 좋은 부부는 상대방이 죽으면 얼마 못 살고 시름시름 하다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약간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차관, 이 암콤도요. 암콤이 먼저 죽으면 수콤이 바로 죽습니다. 은행나무도 이 암수가 같이 자라거든요. 근데 한쪽이 다 이렇게 쓰러져 버리면 은행나무도 죽습니다. 자, 이런 사랑이 뭐냐 하면은 리비도적인 사랑이에요. 리비도적인 사랑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은 맹목적이고 헌신적이고 낭비적이에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에는. 이 리비도에는 몰입과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내려는데 집착합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질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배신감이 느껴지면 복수하고 그 다음에는 애정한 만큼 사랑한 만큼 증오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사랑을 쏟을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가정을 봤어요. 엄마가 성악을 했는데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딸한테 성악을 시켰어요.
딸이 별로 재주가 없는데도 너 잘한다, 너 성공해야 된다, 내가 돈 마음대로 대줄게 막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딸이 힘들어 죽겠다, 자살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집착하는 거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는 내 대신 하라고 막 이것이 리비도적인 사랑의 강요인 것입니다. 또 이 리비도적인 사랑은 이 생존 본능과 죽음 본능이 나중에는 같아집니다. 이 생존 본능을 에로스라고 말하고 죽음 본능을 타나토스란 말을 씁니다.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나중에는 정점에 올라가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죽도록 사랑했다. 진짜 죽습니다. 사랑해서. 근데 그 사랑이 분석해 보면요, 이타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랑의 끝에 그런 말을 하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 이런 타나토스가 이런 죽음 본능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에로스적인 리비도적인 사랑은 모든 사건을 현재적인 눈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미화되는 것입니다. 뭐 범죄자라 그래도 감옥에 갔다 왔다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눈으로 과거를 다 미화시켜버리니까 부모가 충고를 해도 듣습니까?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도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그냥 현재적인 것으로만 보여요. 또 미래적인 것도 다 현재적으로 해석을 해요. 미래적인 어떤 전망도 없고 불투명한데도 잘 될 거야. 내가 도와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현재적인 시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리비도적인 그러한 에너지로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에로스와는 또 다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도 그 근본적인 에너지는 리비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질투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질투하실까요? 우상 숭배하면 질투하신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리비도적인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은 에로스와 다른 점, 에로스는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있어 달라는 것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너를 위해서 내가 있어 줄게,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게, 너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에 대해서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가 뭐예요? 집착하려는 거예요. 맹목적이 되려는 거예요. 헌신적이 되려는 거예요. 낭비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계산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매 맞으면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시고 아기 예수를 다시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향한 사랑에 후회가 없으세요. 이기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에는 사랑하다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후회해요. 복수하려고 그래요. 실망하게 되고
갈등을 일으켜요. 허탈한 심정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한히 배신하고 우리가 무한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실망하신 적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허탈해 하신 적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를 허락받고 이 자리에 다시 나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 그만 사랑하겠다고 손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사랑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맹목성, 낭비성,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에로스적으로 보답하느냐 아가페적으로 보답하느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적인 차원은 이런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그는 이유 없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무슨 원망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이 전혀 없어요. 창세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사랑과 속성이 닮은 사랑을 요셉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자, 형제가 팔아먹었습니다.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복수심도 없어요. 죽이려는 마음도 없어요. 배신당했다는 느낌도 전혀 없어요. 이것이 요셉의 신앙적인 차원이에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한마디의 원망이 없습니다. 한마디의 배신감에 대한 울분이 없습니다. 과거의 그 쓰라림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고 인간에 대한 실망도 없고 상처도 없어요.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제야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하나님에 대한 상처도, 형제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요셉의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어떻게 성탄절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맹목적이고 낭비적이고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죽을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러 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절정에 예수님은 죽으셔서 십자가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현재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또 받아주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다시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서 응답이 더디다고 또 불평합니까? 또 원망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이 왔다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로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차원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에로스에서 머무르면서 나 중심적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나 감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에 내가 아가페적인 차원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사랑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교회 일하면서도 우리는 에로스에 머무른 채 집착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또 원망하고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하고 이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 나를 위한 집착이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교회 봉사와 헌신이라면 내가 무슨 상처받을 일이 있고 내가 무슨 배신감을 느낄 일이 있고 내가 무엇이 섭섭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 이기적으로 섬기면 이래놓고 보상심리에 쩔어서 다시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또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망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뜻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림이 뭐겠습니까? 또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고 나서 내가 실제로 봤어요. 나가면서요. 오늘 예배 잡쳤다. 그 말이 뭔가 설교가 시원찮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들었어요. 어떻게 예배를 잡칩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내가 얻어내려는 이기심으로 왔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온전히 내가 드려지는 것이고 바쳐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보답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 감격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감격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감격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묻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인간도 또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아가페적인 신앙의 차원으로 여러분이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물질의 드림도 가능하고 봉사도 가능하고 전도도 가능하고 헌신도 가능하고 모든 동력을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차원도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옮기고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진정한 신앙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보답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